오래전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요? 라며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책, 즉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납득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명령했을 당시에는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나 군사훈련이나 전술이나 전쟁에서 군량미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기나 전략이나 전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직행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중심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 중심에 새기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붙이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붙이를 녹여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론이 애굽에서 경험한 황소의 모습을 한 아피스 신을 하나님으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론처럼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내마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전사님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날 집에 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금도끼 은도끼에 동화에 나오는 산신령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거실 줄 알았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나무꾼에게 말을 건넨 산신령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이 없어서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에 하나님을 전래동화에 나오는 산신령과 같은 분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이런 경험이 있은 후 오랜 시간 후에 결단하며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는 방법은 다양하다고요. 양이 가까이 있다면 목소리로 양을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거리가 떨어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목자가 휘파람이나 막대기나 지팡이를 부딪히는 소리로도 양을 부를 수 있다고요.
더 떨어져 있다면 양치기를 통해서도 양을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목자이신 하나님도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양인 우리에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후부터는 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과 교통하며 레마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며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년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년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직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을 책임지시고 전쟁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여호수아 입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직행하려고 애써야 하느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말씀 묵상을 결단하며 새벽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면 직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었고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에는 이런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